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의 종알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의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다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절을 주께 드리리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나이까. 아멘. 시편 56편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배경의 이야기로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의 도시 가운데 하나인 그 가드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 앞에서 이제 미친 척 연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이방 땅에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뒤로는 사울 왕이 따라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러자 이제 도망가면서 자기가 도망갈 땅은 뭐 유다 땅이나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제 블레셋이라는 그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블레셋은 아직도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생명을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알아보냐면 그 다윗의 장수를 죽인 일이 있거든요. 누군지 아십니까? 골리앗입니다. 예. 골리앗이 그 어마어마한 그 등치에 뭐 칼과 방패를 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서 그렇게 호령하던 그 골리앗이 어린 다윗을 통해 돌 하나에 맞아 죽게 되면서 목이 따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저 소년이 누구냐, 저 인간이 누구냐를 가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났다라 할지라도 그 가드 사람들은 다윗이 누구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을 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수는 없고 이제 그가 선택한 것은 이제 미친 척 하는 것입니다. 미친 척,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요, 미친 사람들이 없겠었습니까? 어떤 정신장애들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그 사람들을 신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 그들의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제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의 골리앗을 죽였어요. 라고 하니까 이제 아기스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미치광이다. 어떻게 내가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를 내가 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내쫓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정도까지 다윗이 열연을 했냐면 수염에 묻을 정도로 침을 흘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당장에 죽을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그가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무도 무서웠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 56편의 본문은 위기에서 벗어난 사건에 대해서 배경을 두면서 그 당시를 기억하면서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이 직면한 상황은 이방 나라의 원수 안에서 고립되어 있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큰 두려움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다윗의 믿음의 노래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노래는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강한 믿음으로 고백된 것이고 노래로 드리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씀을 찬송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내가 지금 두려운 상황이지만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그를 찬양한다라는 것이요. 또 내가 주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들이 혈육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두려워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 환경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에게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네? 사라졌기 때문에 믿음의 노래를 불렀던 게 아니라 다윗은 두려운 날이 있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나는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한다. 나는 가드 나라에서 죽을 위기에 닥쳐 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네, 저도 역시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염려할 때가 있어요. 저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하물며 엘리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날까지만 해도 450여 명의 어떤 그 거짓 선지자들을 이겨서 세상에 내가 가진 것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서 있었지만 그 다음날 엘리사벳에 내가 너를 정녕 죽이리라 라는 말에 두려움에 굶주려 도망간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래, 눈물 속에서도 구원의 감사에 고백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노래를 불려드립니다. 또 다윗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두려운 날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처럼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있는 그 모습 상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그 믿음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다윗의 믿음의 노래는요, 두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선언하는 그런 노래를 드립니다. 그 상황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은 그대로인데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어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그는 구원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미리 감사제를 드린 거예요.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미리 감사의 제사를 준비하며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크게 보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원수의 땅 가드에 있었고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하는 그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것을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의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진짜 신앙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의 실상,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실상으로 보여진 것이고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예. 호랑이도 은혜를 갚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좋아지면, 해결되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렇지 않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구원이 완성되었기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간혹 그런 가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선조들의 모습들은요,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가게 되면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교회에다 모이게 하고, 거기다 불로 태우는 어떤 그런 위협적인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와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위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내게 어떻게 유리한 것인지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계수하고 계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그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자의 자리, 기도에 하며 흘렸던 그 눈물들을 주님께서는 다 여러분들 모르게 다 병에다 담아주셨어요. 아들의, 딸의 문제 때문에, 남편의, 아내의 문제 때문에, 이 나라의 문제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런 상황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지키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미리 감사하며 흘렀던 그 눈물을 병에다 담으세요. 저 병은 야쿠르트 병인지 내 병은 연세 우유병인지 1.5kg 병인지 우리들은 서로 알 수 없지만 우리들의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담아두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의구야, 내가 알고 있고, 의구야, 내가 흘린 그 눈물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생명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물까지 잊지 않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윗 앞에서도 두려운 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때, 이때가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때구나. 이때가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때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